누가 저에게 목사님은 일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66권 가운데 어떤 책이 가장 영향력을 주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진다면 저는 두서없이 전도서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전도서가 목사님에게 영향을 지대하게 끼쳤다면 그러면 전도서 중에 어떤 말씀을 가장 좋아하고 그 말씀이 목사님을 변화시켰습니까? 그렇게 또 질문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댈 수 있어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 여러 번 했어요. 그러나 또 오늘 하나님이 또 다른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갖고 서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건 아시죠? 만물의 영장. 여러분, 영장의 뜻 아세요? 영장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영적으로 묘하고 그리고 가장 우두머리,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영장이 뭐다? 영묘한 힘을 가진 우두머리다, 이렇게 나왔어요. 뇌라는 우두머리가 아니고 영적으로 우두머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사람이 가장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 왜 그렇느냐? 도대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왜 사람이 가장 뛰어나느냐? 그 이유는 성경에 나왔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는데 흙으로 만든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흙 속에 뭐가 들었다? 생기가 들었다. 생기. 그 생기가 뭐냐? 생명의 근원, 하나님의 생명력을 생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 생명의 힘이, 그 기운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됐다 그랬죠. 이 생명됐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우리가 이렇게 움직인다, 활동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육체가 움직이고 활동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영이 활동하고 움직인다,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육체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 셀 수 없는 우주 만물 가운데 그 많은 피조물이 있지만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당신의 생명인 그 생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별나게 사람에게만 영을 불어넣으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만이 영이 있지 그 외에 이 땅에 존재하는 거, 영이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육체를 예를 들어서 과학자나 의사들이 들어보면 정말로 신기하잖아요. 심장은 여러분이 모태, 그 잉태됐을 때부터 한 번도 지금 멈춘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도 심장은 우리가 잘 때 잔다는 거예요. 뛰고 있지만 심장은 나름대로 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이 얼마나 신묘막측하냐는 거예요. 신묘막측하다는 말 아시죠? 신통하고 묘하며 예측이 안 된다. 사람은 어떤 과학적인 기술을 갖다가 분석하고 조사해 봐도 예측할 수 있다 없다? 예측할 수 없다. 여러분, 지금 과학 문명이 얼마나 발달했어요? 의술이 얼마나 발달했어요? 근데 그 의술이, 그 과학이 사람을 완전히 분해할 수 있느냐? 분해 못해. 그래서 신묘막측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생겼어요? 신묘막측하다, 그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저라는 사람이 우연히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해가지고 그 사이에 우리를 낳았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연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결코 우연일 수가 없어. 이 땅에 존재하는 생명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설명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 인간은 그만큼 뛰어나다고 말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표현을 써요. 사람은 하나님과 버금가는 존재로 만들었다. 하나님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왜? 영이 있으니까. 나도 영이 있고 하나님이 영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교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잖아요. 하나님은 마술사처럼 그냥 사람을 뚝딱 만들어가지고 너 지구상에 가서 살아 그러고 이렇게 던졌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분이겠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섬세하게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낼 때도 어디에 보냈고요? 시대와 그 다음에 지역, 거주의 경계를 정했다고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어요. 제가 전에도 그랬잖아요. 아니 내가 한반도에 태어났다고 쳐도 북한이 아닌 남한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정한다? 하나님이 정한다는 거예요. 저는 61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61년생에 태어날지 71년에 태어날지 그거 누가 정한다? 하나님이 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존재 이유와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저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거저 이곳에 계신 게 아니에요. 마지못해 인생을 산다는 것은 불행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통탄해하고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아파할 생각이 마지못해 사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마지못해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이에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봐요. 모든 사람의 본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본분이 아니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그게 본분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 바쁜데 꼭 교회 나와야 돼요? 아니 나 하나님 믿어요. 아니 가끔 나오면 좀 어땠는데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명한 목적이 있잖아요. 응? 그게 사람의 본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그 이유는 분명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기 때문에 나를 지으신 그분을 마땅히 섬기는 것이 그게 우리의 본분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부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아가셨든지 살아계시든지 간에 부모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부모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자녀로서 그 부모에게 어떻게 여러분이 해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효도해야 되잖아요. 효도. 여러분 효도가 자랑거리예요? 내가 부모에 효도해놓고 나 우리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했다 그러고 막 동네방네 떠들고 다녀야 돼요? 아니 자기를 낳아준 부모이기 때문에 그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자랑할 것이 못 돼요. 그러나 불효해서는 안 돼. 왜? 나를 낳으신 분이고 나를 길러주신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효도하는 것 마땅한 거예요. 아니 나를 설계하시고 나를 지으신 그분이 나를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섬기는 것은 마땅한 도리잖아요. 그것보다 또 이제 우리는 진리를 알았죠. 사람은 뭐다? 죄인이다. 죄 싹은 사망이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 싹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갈 곳은 영원한 지옥밖에 없다. 성경이 이미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번 감사해야 돼.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셔서 감사하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긴 했어도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고 영원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나를 살리시려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이 내 죄값 대신 이미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서 나는 그분을 영접하면,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구원할 제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마땅한 거예요. 그게 도리예요. 당연한 거다, 그런 말이에요. 찾아갑시다. 시편 85편 9절이에요. 성경 찾을 곳이 많이 있어요. 빠르게 찾읍시다. 시편 85편 9절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이다. 진실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사람에게 가깝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사람의 본분을 하는 사람은 물어볼 것도 없어. 당연히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 이 말이야. 또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사람은 마땅히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읽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랬어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유치원 때부터 여러분 대학교, 어떤 사람은 대학원까지 공부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지식의 근원이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잠언 9장 10절에 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이다. 응? 여러분, 아무리 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석박사 학위를 가졌어도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지혜롭다? 저와 여러분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렇게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온갖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경외라고 하는 것은 뭐냐? 경외. 경외라는 단어의 원뜻은 이런 거예요. 두렵고 떨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때 어떻게 섬긴다?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 그러면 두렵고 떨림은 뭐냐? 무서움이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존중한 마음이 있는 두렵고 떨림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태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면 안 되잖아요. 이런 말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내가 고민돼서 지금 머물고 있는 거예요. 안 하렵니다. 경외는 뭐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의 주인이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잖아요. 우리를 지옥에 넣기도 하시고 지옥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음부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끄집어내가지고 천국으로 보내기도 하시고 나의 안고 일어섬도 하시고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도 주님은 꿰뚫어 보시고, 그런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경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포함된 것을 성경은 경외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 알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애씀이 없고 노력이 없다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공경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섬겨라 그렇게 말하는, 그래야지 비로소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에요.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시 말하면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결과물이 뭐냐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하늘의 별을 보면 우리가 아름답다 그렇게 말할 때 있잖아요. 그 별이 아름답죠? 여러분 해질녘에 저기 동호 해수욕장을 보면 노을이 보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노을이 그렇게 아름다울 때가 있거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꽃을 창조하시고 한 그 이유가 뭐냐? 결국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9편 1절 제가 읽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보십시오. 이 진리를 누가 발견했느냐? 칼빈이 발견했어. 칼빈. 장육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칼빈이라는 학자가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피조물이 이 땅에 존재한 이유, 하늘의 별이 존재할 이유, 꽃이 존재하는 이유, 이 모든 이유는 뭐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서울 장신대 학부를 졸업했는데 졸업 반지가 뭐냐? 이렇게 반지에다가 뭘 썼냐면 솔리 데오 글로리아를 썼어요. 헬라어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졸업생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이제 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십시오 그 말이거든. 그게 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런 말이에요. 또 찾아갑시다. 시편 128편 1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경외의 삶을 사는 그 자가 복이 있다. 그 다음에 잠언 31장 30절이에요. 잠언 31장 30절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특별히 이 잠언은 여자분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남녀 공용이에요. 제가 읽습니다. 시편 115편 13절. 높은 사람이라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돼. 그분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힘과 뜻과 마음을 다해 섬길 때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축복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마지막으로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랬어요. 13절 하반절을 그러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기록한 이 말씀을 어떻게 알아? 지키라는 거예요. 따르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명령은 부탁이에요? 명령이에요? 명령이에요. 부탁이 아니에요. 우리하고 하나님이 서로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일방적이에요. 명령은 일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내가 너를 지은 이유와 목적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에요. 아니, 하나님, 이것은 내가 좀 지키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조금 어려운 말씀이 있거나 혹시 무거운 마음이 들면 패스, 그냥 통과.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이 그 말이에요. 11절 본문 같이 읽습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이에요. 지혜자의 말씀은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은 뭐와 같고 찌르는 채찍과 같고 그런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채찍이 뭐냐면 목자들이 갖고 있는 회초리를 말하는 거예요. 양치는 목자가 양이 낭떠러지로 가거나 잘못된 길로 가면 여러분 회초리 들잖아요. 왜 그래요? 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 인생에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회초리 역할을 한다 그 말이에요. 목자의 지팡이 역할을 한다 그 말이에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한 가지는 뭐냐? 이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옛날에도 못이 있었던가 봐요. 여러분 문지방 위에 괜한 못이 하나 박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잘못 부딪히면 못에 찌르겠잖아요. 그러면 잘못 박힌 못은 어떻게 해야 돼? 빼버려야 돼. 근데 못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제대로 딱 박혀 있으면 그것은 못에 효용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쓸데없는 못은 빼버려야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적절하고 효용 있는 말씀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건 바른 삶이다 그런 말이에요. 찾아갑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교독합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네. 모든 성경은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므로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올바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부모로서의 유산은 뭐예요? 신앙 유산이에요. 말씀을 자녀에게 주는 것, 말씀을 읽도록 하는 것이 그게 최고의 자녀 교육이에요. 여러분 국영수 학원 보내는 게 최고의 교육이 아니고 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가까이 하고 읽고 그 말씀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으면 마치 콩나물 시리에 물을 부어서 그 콩나물의 물이 다 빠져도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언제든지 그 말씀이 그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17절 이는
여기서 이는 누구예요? 성경은 그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능력까지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의 지상 명령 있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대명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토마스 카일이라고 하는 이 학자는 자기가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연구를 했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것은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과 같은데 어떻게 그들은 이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지켰을까? 그들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어때? 영국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아시아로, 다시 이 복음이 로마로, 아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지상 명령을 완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칼 힐트라고 하는 이 학자가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무거운 생명을 내놓는 것 같은 그 사명을 감당했을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했을까라고 본인이 연구하다가 한 단어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단어가 뭐냐? 낙천적이다. 이 낙천적이라는 단어를 발견했대요. 낙천적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기쁘고 즐거움으로 그런 거예요. 아하,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버겁거나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였구나. 그러니까 이것을 감당할 수가 있지.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즐거워야 돼. 기뻐해야 돼. 뭐 그런 분 없겠죠? 목사에게 눈장 찍으려고 나오신 분 없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 1대1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계속해서 갱신되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그게 바로 예배자의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는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알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잖아요. 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줬죠.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누구의 혈통을 타고 왔어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 온 거예요. 왜 그래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노아 보십시오. 노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렇게 큰 사이즈의 방주, 배를 지어본 적이 없어. 그리고 아니 배를 만들면 바닷가에서 만들어야죠. 근데 산 위에서 그 배를 만드니 사람들이 조롱하고 손가락질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방주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지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40년 전에 도망쳐 나왔던 애굽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 지긋지긋한 애굽, 돌아갈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이 핑계 저 핑계 다 되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해 왔잖아요. 이끌어냈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기간이 쉬웠어요? 편했어요? 전라도 사투리로 제가 할게요. 오살나기 말도 듣도 않는 그런 백성들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 사명을 주니까 모세는 그 사명을 다 감당해요. 그리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갈 목전을 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너는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어.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는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고생했는데,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여기까지다. 너는 가나안 땅을 밟을 수가 없다. 하나님 그렇게 말하니까 예, 순종하고 느보산에서 죽어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이죠? 믿음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은 신앙이 좋은 믿음의 사람들만 다 열거 해놨어. 근데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네요. 그 어떤 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장에 본인들의 이름을 다 내어놓았다. 그런 말이에요. 물어봅시다. 귀신을 섬기는 사람은 귀신의 말을 들어요. 우리나라 지금 이 무당과 같은 그런 지금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정권을 좌지우지하는, 한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다 그 무당들이고 귀신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귀신을 섬기는 자는 뭐예요? 귀신의 말을 들어요. 귀신이 청와대 들어가면 죽는다 그러니까 용산에 키를 쓰고 거기다가 대통령실 만들어 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할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최고로 잘 살고 최고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인 것을 믿고 이 시대에 본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한 번도 우리 눈으로 본 적도 없고 손으로 만진 적도 없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존재하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설계하셔서 정교하게 신묘막측하게 우리를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면 분명한 보내신 분의 뜻이 있을 거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을 통하여 전도서를 기록하게 하시고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했으므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것은 잘한 일도 아니고 어쩌면 마땅한 도리요 우리가 행할 본분인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을 섬길 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를 부르실 때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